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받게 하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모님 형제, 자모님 큰 복 받으셨어요.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될 텐데, 자매님의 문제가 해결받을 시간이 될 텐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안다. 머리로 듣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자매님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시간인데 반대로 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망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자세로, 그런 자세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 행동이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자매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자매님 마음속을 깃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죄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8절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란한 욕심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품기만 했는데 간음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미운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간음죄인이고 다 살인죄인이다 이게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우리가 왜 날마다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행치도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왜 행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나는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원치도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자매님이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자매님 속에 거하시는 게 있어요. 살고 있는 죄가 자매님으로 죄짓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면서,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또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하겠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자매님을 건져낼 때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자매님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자매님에게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 가정에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내가 지은 죄값을 끝도 없이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도 끊으시고 우리 자매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레위기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왜 죽었어요? 죄 있는 죄로 나아가다가, 죄 있는 죄로 하나님 만나러 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예,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갈래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엄청난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식 장막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2m 높이의 하얀 천을 치고 이것은 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텐트인데 지붕에 있는 텐트예요. 이 텐트 가운데 휘장을 치라 하셨어요. 휘장은 커튼과 비슷한 것인데 두 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로 된 것이에요. 손바닥 두께의 견고한 통판으로 짜여 있어요. 휘장 바깥쪽을 성소로 하고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계가 있는데 이 법계 위에는 얇은 금판으로 되어 있어요. 덮여 있어요. 이 식탁에 유리를 깐 것처럼 이 금판을 속죄로서라고 불러요. 우리들의 죄를 속죄받는, 죄 용서받는 장소,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여기에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기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대제사장이 성전뜰에 서 있으면 험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짐승을 끌고 와서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얹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떠넘기는 안수를 행해요. 그러면 이 짐승은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깨끗한 짐승인데 안수 기도를 받고 사람들이 더운 죄가 짐승의 머리에 얹어져서 죄의 싹스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 이 짐승의 피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떠들고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은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담은 금대접에 손을 푹 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면서 속죄소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피를 뿌리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날부터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집 현관문 좌설주 우설주 위쪽 안방에 바르라는 거죠. 왜 피를 바르느냐 하면 12절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은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밤에 애굽 땅을 둘이 다니면서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장자는 처음 난 것이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요. 죄값 때문에 내리는 재앙인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러 다닐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에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만 있으면 넘어가겠다.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피를 바르고 있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자손 대대로 피만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케 돼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고서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값을 치르라. 피만 있으면 그때 반드시 용서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제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보혈로만 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저와 자매님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못 보는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뜻대로 말씀드리면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제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자매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지은 죄악을 예수님에게 떠넘기셨어요. 이 뒷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세 가지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자매님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자매님, 형제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자매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다 지고 가게 하셨어요. 이 담당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손동작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이 왼손을 저와 자매님이라 하고 오른손을 예수님이라 한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물건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날마다 짓고 사는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자매님은 이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자매님의 이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다 뒤집어 씌워 가져가게 하셨어요. 이제 자매님, 형제, 자매님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이제 자매님 죄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갈 수 있어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100% 예수님 때문에 자매님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자매님의 죄를 어디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이 자리는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저주받고 고통받는 것인데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저주받고 달려야 하고 자매님은 자매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고통받고 달려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고통받고 저주받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자매님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잘못 때문에 자매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온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매님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을 징계를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 손에 못이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매님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 저주 끝났어요.
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매님이 받을 게 없어요. 평화를 누리고 이제 평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기셨어요. 내 대신 찢기셨어요. 자매님 대신 달려서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고통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아프셨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이제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끝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실 때에 자매님의 저주는 끝났어요. 아무것도 걱정 마시고 이제는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는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매님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떤 피로 했어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혈로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배로 나 때문에 피를 쏟고 그 귀한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흠없는 분이에요. 점 하나도 없는 분,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쏟으셨어요. 저 어린 양처럼 짐승처럼 피를 쏟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용서 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제 우리 자매님의 뭐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 대신 죽으려고 왔다. 너 대신 제물 드리고 왔다. 나 대신 피를 쏟으시려고 나 대신 죗값을 치르시려고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피를 쏟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죗값을 치르시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죽으신 것 때문에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성소 휘장이 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 자매님을 만나 주시려고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갈 수 있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 이제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생겼어요. 언제든지 축복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매님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얻었노라. 이미 거룩하다. 이미 깨끗하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자매님의 잘못한 행실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않겠다. 죄를 모른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내가 뭐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만나러 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미 얻어 놓았어요. 피만 있으면 피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자매님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자매님 축복하시려고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저주가 끝나고 고통도 끝나고 재앙도 끝났기에 생명길이 열렸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자매님 복 받으시라고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뛰어가서 축복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니 그랬어요. 다 이루사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과거의 자매님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주는 끝났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아무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자매님의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못하겠느냐? 짐승으로도 했는데 예수의 피가 왜 안 되겠느냐?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 자매님의 양심 이미 깨끗해졌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아버지 뛰어만 가면 축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천국 장면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뭘 입었어요?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왔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 피에 씻겨서 죄를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뭐를 위함이에요? 자매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 죄 때문에 자매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에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시니까 죄가 끝났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과 자매님 사이에 막혔던 장벽을 이제 끝났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화목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어떻게 불러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게 됐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또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매님을 어떤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빠질 것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짓말한 죄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안 될 게 없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지으면서 죄가 없다면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매님의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없었던 일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자백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자백 기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 사시고 축복은 내게 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누구를요? 우리 자매들을 참소하던 자 자매님이 죄를 지으면 고자질하는 자가 있어요. 너 죄 지었지? 너 아까도 죄 지었지?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 찔러대는 자가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쉬지 않고 죄를 덜쳐내는 자가 있어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자백하는 말을 인하여 그는 누구를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으니 이길 수 있어요. 자백하면 예수 피를 인정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자매님 신앙생활 하시면 또 이자가 와서 죄를 덜쳐낼 거예요. 너 어제 죄 지었잖아. 너 자격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다. 나 죄 지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도 이미 용서받았다.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 방해할 수 없어요. 피가 있으면 믿기지 않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 14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이제까지는 혼자 있는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살았는데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 자매님에게 이미 오셨어요. 아버지로 오셨어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 14장 17절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매님과 함께 살고 계시며 또 너희 속에 자매님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버려두지도 않고 계시겠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빼앗길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이제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워있어요? 죄 때문에 누워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꼼짝없이 누워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매님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자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죄 끝났어요. 그래서 저주가 끝났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 끝났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해서 하시고 죄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어요. 보여있는데 왜 누워있어요?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염려하는 그 문제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침상을 둘러매세요. 둘러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는 가도 돼요. 가도 되는 거예요. 뒤돌아 볼 것도 없어요. 다 끝났는데 자매님하고 상관없는데 다 끝났어요.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토록 열어놓으신 길,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혈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뻐하면서 담당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